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138장 같이 부르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은혜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주의로 5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도록 은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벽자연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백이하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죄인 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흠가티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진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를 아버지의 나음으로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아버지 살길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같이 모든 행하는 것은 크리스찬답게 행동합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한 하나님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딴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만 입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세상의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올바른 크리스천들이 다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서 아버지 교회를 이같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버지 비춰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며 확실하게 믿으며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더욱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이 새벽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없는 것은 병으로 고사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소환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능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능 잘 준비하며 이같이 이번 수능시험을 잘 치르며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며 원하는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없고 있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였사오니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귀한 학생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가 속한 신뢰 이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날이 속한 신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이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이제 3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신지 말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르침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물어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가 발 뒤꿈치를 내게 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같이 하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탁에 둘러서 같이 먹는 이런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죠. 그러나 식구는 보통 이와 같이 가족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다윗 왕의 식탁에 앉혀서 무비보셋을 하여금 식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여긴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과도 같죠. 이러한 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아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이 상당히 슬프시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너희들이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같이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동안에 한마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실은 끝까지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기보다는 다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더 원하셨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정에 예수님 배반한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성전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았죠. 미가도 역시 똑같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미가가 예언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해서 그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미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같이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같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한 것도 역시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죄악된 길에서 우상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우리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것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같이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 식사를 하시는데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는 누구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같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똑같이 예수님의 질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면 왼쪽에 베드로가 있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가까이서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시간에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를 제껴두고 너는 오지 말아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제쳐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똑같이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 만찬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다가 이같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대척하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못 깨달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도 이같이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사탄이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붙잡아서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의 악한 생각에 더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귀의 시험을 경계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얘기는 가룟 유다가 이같이 만찬장을 떠나 나갈 때 밤이었더라. 바깥에는 어둠이 깔렸더라.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어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어둠은 죄악이고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거룩함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빛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 바깥을 나가보니까 어둠이었더라.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는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탕자가 다 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죄악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바깥에는 어둠이 깔렸더라. 어둠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둠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떠난다고 할 때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떠가는 조각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이같이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저희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성경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받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말고 축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떠나면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주 안에 있을 때 빛의 세계이고 주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세계이고 주 안에 있는 이러한 삶이 축복의 삶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서 거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가지고 늘 주 안에 거하며 빛 안에 생명 안에 축복 안에 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일 새벽인데 여러분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는 늘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전 예배가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는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비대면으로 이같이 서로 볼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같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텔레비 앞에 있던, 핸드폰 앞에 있던 다 모든 성도님들 두 손 드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